지금쯤 한번 집중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원단 메시지죠. 그것도 지난번에는 1강 이제 237의 빈 곳에 했다면 오늘은 이 원단 2강 237 치유의 빈 곳입니다. 치유 빈 곳의 현장.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이죠. 전 세계 현장은 지금 병들어 있어요. 영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치유받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병드냐면 하나님 떠난 각인 때문에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각인을 바꿔주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이 각인이 듣고 보고 모든 걸 통하여 뇌에 각인되고 이것이 삶에 나타날 만큼 몸에 체질된 거죠. 이걸 뭘로 바꿔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줘야 돼요. 사람들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막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도록 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까? 그게요,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말씀이 임하여 각인이 바뀔 때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가 되어져요. 저는 제가 담배를 피고 싶어 핀 게 아니라 분위기 때문에 피게 됐어요. 왜? 중학교 때 친구들이 다 피니까. 죄송합니다. 다 핀 게 아니라 피는 놈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저도 모르게 피게 된 거예요. 이 담배를 숨어서 피면서 얼마나 이 친구들하고 이 뭔가 된 것처럼, 그 잘못된 각인이 계속 된 거죠.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힘으로 안 돼요. 끊어보려고 몇 번 버려도 봤어요. 찢어도 보고 안 돼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어요. 피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어느 날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옷을 벗어놨는데 담배를 제 의자 위에 올려놓고 이제 제 옷을 거기에 덮어놨어요. 근데 그날따라 청소를 안 하시던 정창규 목사님께서 제 방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설마 했죠. 아니나 다를까 의자를 밀고 청소하는데 옷이 떨어지면서 담배가 확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절대 누가 옆에서 부추기지 않으면 절대 때리질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잘못된 게 보이잖아요.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십니다. 제가요 딱 걸었어요. 그리고 가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근데요, 제 인생이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한 번은 핵심 장소에 갔는데 대학생 때 저희 사모님이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태영아 메시지 들으라고. 싫다고. 그래서 그때 같이 담배 피던 친구가 있어요. 핵심 가서도 같이. 그래가지고 그 핵심 장소 뒤편에서 담배를 폈어요. 담배 피고 내려가라 하니까 또 이제 저에게 불이익이 올 거잖아요. 엄마 말 안 들으면 용돈이 끊기니까. 대학교 때 이제 듣는 마음으로 내려갔죠. 중간에 내려갔어요. 메시지 할 때. 중간에 내려가서 앉았는데요,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이요, 칠판에 기대에 있다가 메시지 하면서 쫙 오는데요, 이 메시지가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꽉 박히는데 앉은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어떤 메시지냐? 기대에 또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분의 뭐 크게 강조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속 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하는데 그게 와서 이게 박힌다라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게 꽉 가슴 속에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분명히 피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 몸에서 나오는 니코틴 냄새가 역겨운 거예요. 그 예배 끝나자마자 담배 버리고 라이터 버리고 손 씻고 세수하고 올라오는데 같이 피고 내려갔던 놈이 그 짧은 시간에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잖아요. 야, 피러 가자 그러는 거야. 근데 걔 입에서 나오는 니코틴 냄새가 너무 싫은 거라. 야, 나 지금 토할 것 같아. 나.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게 안 끊어지던 게 끊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판단하시느니라. 유 목사님은 뭐라 표현하시냐? 지키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떠난 각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 살아왔던 내 생각,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내 마음, 그게요 내게 완전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이 각인이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치유 안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으로 치유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치유는 말씀이 임할 때부터예요. 신기한 건 각인된 게요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영혼까지 영향을 주는 이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죠. 영혼 가운데 영향을 주니까 영적 상태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각인된 것이 내 영적 상태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임하고 나면 그 내 마음대로 안 됐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만큼 넘어서게 돼요. 치유가 아니라 넘어서게 돼요.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대학교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담배 한 대 주고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권할 때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맨날 같이 놀고 그랬던 친구들이니까. 제가 뭐라 했냐면 얘네들이 막 뭐 담배 끊었다라고 하니까 담배 끊었다는 거 안 믿어요. 끊는 게 아니야. 평생 참는 거래. 그냥 펴. 막 이러면서 막 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담배보다 더 맛있는 걸 발견했어. 아멘이 안 나오잖아. 경험을 해봤어야지. 세상보다 더 맛있는 걸 경험을 해봤어야 뭐 아멘이 나오지. 제가 친구들한테 그런 거예요. 동생들한테 담배보다 더 맛있는 게 나왔어. 그래서 담배가 나는 이제 맛이 없다. 더 맛있는 게 뭔데? 그럼 막 대마초 펴 막 이러더라고. 한 단계 올라갔어 막 이러더라고. 그게 아니야. 나중에 가르쳐 줄게. 한 놈씩 나중에 복음 전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치유가 아니라 완전 넘어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넘어서요. 말씀이 안 임하면요 막 고쳐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생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막 고치려고 하는 거는요 아직도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완전히 들어가세요. 말씀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고요 오히려 그것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가 되어져요. 여러분 임한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각인 뿌리 체질. 이제는 체질돼 버리면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냥 막 생각대로도 안 돼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가버리잖아요. 체질돼 버리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버려요. 이게 얼마나 짐승 수준인지 압니까? 마음대로 안 돼, 생각대로 안 돼.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버려. 손이 가고요, 몸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 중독자였다가 나왔던 치유받았던 그 초대교회 그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어떤 간증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는 치유받은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 친구가 주사기 꺼내놓자마자 3초도 안 걸리고 꽂았대요. 자기는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꽂아버렸대요. 자기가 그래요. 자기 몸이 가버린다고. 체질돼 버리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냥 몸이 먼저 가버리니.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하면서 넘어서는 어느 날 내가 나도 모르게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에 영향을 주냐면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임하고 기도하면서 이 체질을 바꾸는데 작은 것 하나 바꾸는 시작이 필요합니다. 늦게 일어났다면 일찍 일어나는 것을 말씀 기도 집중하면서 일찍 일어나는 걸 했는데 사람들이요 많이 바뀌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하기 시작했는데 바뀌기도 해요. 저희 와이프 이민의 사모는 몸이 약해요. 제가 이게 어떻게 도와야 되지 하다가 막 데리고 산도 가보고 웨이트도 막 해보고 해봤는데 이게 이 자기 게 안 돼. 근데 제가 어느 날 요가는 그렇고 이 유럽에서 이 전 세계 대전 때 이 전쟁하다가 후유증을 얻은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게 필라테스잖아요. 그 필라테스를 조금 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필라테스 했는데요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 생기가 생겼어요 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분명히 새 아이 낳기도 전에 새 아이 낳고 지금 키우다가 아마 천국을 저보다 먼저 갔었을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바꿨는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다음에 이건 뭘만 하면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것 하나만 바꾸면요 체질은요 금방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지만 진짜 쉬운 거예요. 뭐가 되면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이 뿌리 내리면 넘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복음하면서 사람 만나면 계속 과거 얘기하고 상처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체질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복음은 깨닫고 믿는데 아직 여기 삶에 있어서 조금 응답을 조금 덜 받았구나. 그리고 수용하시고 도와주시면 돼요. 그 사람이 그 말하는 게 진짜 본심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 김영전 선생님이 여기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김영전 선생님하고 거의 이제 같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몇 번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뭐를 얘기하면 에? 그 뭘 얘기하면 에? 맨날 이러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불만 있어? 그게 아니야. 몸에서 그냥 나와. 여러분도 몸에서 모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직업병이라고 하죠. 사람들 직업병. 그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들요 몸에 배어 있어요. 웃는 얼굴이. 눈은 안 웃는 이 눈빛은 눈동자의 그 상태는 웃는 게 아닌데 얼굴은 환하게 웃고 몸은 이렇게 합니다. 몸에 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눈을 자세히 보세요. 눈에 평안이 없다니까. 진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스마일병 걸린 사람들 나오잖아요. 스마일병. 웃으면 치유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웃으면 병이 들어. 무슨 병? 웃음병. 스마일병에 걸린 사람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걸리냐? 스튜어디스들. 맨날 웃어야 돼. 좋으나 싫으나 자기 상태와 상관이 맨날 웃어야 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형성돼 버린 거예요.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 같은데 가장 바꾸기 쉬운 겁니다. 이게 되면 돼요. 말씀이 임하면 기도하면서 뿌리 내리면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가장 공감하시는 거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저희 어머니 되시는 한경미 사모님은 이 불안이 있어요. 지진이 한 번 나고 나니까 이거 또 나는 거 아니냐? 다음에 더 큰 거 오는 거 아니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예전에 제가 뭐 잠깐 우리 아이들이 이렇다 저렇다 조금 이렇게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얘기하면요, 그게 막 해가지고 애가 갑자기 이상한 장애인이 되는 것처럼 막 상상을 하시는 거라. 그 불안해가지고 막 잔소리 하시는 거지. 본인도 모르게 체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한경민은 사입이다, 사입이. 아이, 두 아들과 엄마가 뭐 때문에 싸우냐? 누가 더 복음이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엄마만 복음이냐? 네가 복음인 줄 아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냐 아니냐가 싸우는 것이 참 감사하긴 한데, 왜 싸우냐면 아들이 하는 모습이 불안하게 느껴지면 자기도 모르게 과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나가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요한이는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자기도 막 나오는 거예요. 엄마 이름을 막 불러. 이거 누구한테 배웠나 봤더니 우리 교회 누가 먼저 시작하더라고. 어쨌든 뭐 지금도 두 분은 애증 관계로서 싸우고 나서 요한이가 계좌번호 보내 뭐 이런 관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웃으라고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모르게 나오는 게 있다니까요. 있어요. 언제 넘어서게 되느냐? 말씀이 진짜 임할 때. 기도 속에서 뿌리가 내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냥 잊어져 버려요. 그죠? 이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가문이 지금 건강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후대가 건강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찾아내는 비밀이 없으면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가족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다른 각인 뿌리 체질 내려가고 있어요. 사단의 완전 놀이터예요. 오늘 딱 이 밤에 여러분 치유의 원리를 알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나서부터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응답을 똑같이 받았던 사람이 모세, 요셉, 다윗이었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 앞에도 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왕 앞에서도 총리가 됐을 때도 괜찮은 거예요. 전부 치유와 관계되어 있죠.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 왕 악신 들린 그 현장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복음 24, 25 영원, 진짜 해야 될 치유인 교회 치유, 언약 붙잡을 때 일어나는 시대 치유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치유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다면 이제 치유의 순서를 조금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붙잡고 평생 누려야 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완전 운명이 사단에게 붙잡혔을 때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요,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치유가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희생제사 피언약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약속을요, 여러분이 먼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능력 가진 자예요. 아멘. 여러분은요, 어떤 능력을 가진 자냐?
하나님 자녀된 권세, 신분과 권세. 이게 능력이요. 하나님 자녀된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건 약속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냐? 진짜 육신을 넘어서는 응답을 주시죠. 정복하는 응답을 주셔요. 우리가 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치유받을 게 많겠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하면 됩니다. 또 육신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의 말에 존중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육신이 사람의 말보다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기도 집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기도할 수 있는 육신이라면 치유되는 겁니다. 네. 육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안 돼. 완전 병든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요, 호흡도 바꿔보고, 호흡이 짧았다면 좀 길게 해보기도 하고요. 음식을 바꿔보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현대인의 모든 병은 음식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도 조금 바꿔보고. 저 보니까 우리 경인노회 안에 목사님들 중에 이제 암이 걸리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잘 아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항암으로 가기 전에 이제 음식으로 이제 바꿔보는 그런 이제 치유를 하시죠. 음식이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한지 그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아프기 전에 음식을 잘, 그렇죠? 여기 우리 정 권사님은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먹는 게 귀찮아서 막 대충 때우시는 거예요. 대충 때우면 이제 탈나면 이제 응급실도 가고 막 약도 뭐, 음식을 이제 잘 드셔야 돼. 네. 여기 우리 랩런트들은 뭘 제일 좋아하냐면요, 피자, 치킨, 인스턴트, 정크푸드 이런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건강식이다 해서 서브웨이 같은 거 막 나오게 이제 뭐 어쨌든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에다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건 아니지만 호흡, 음식, 운동은요 우리가 꼭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묻는 거예요. 우리 저 공부 열심히 하고 맨날 책상에 앉아 있는 윤준 지사님한테 운동이 되어지십니까? 운동을 하십니까? 그러면 네, 대답만 하고 사라져. 대답만 하고 나중에는 좀 협박을 해야 되겠어. 병 생긴다. 여러분 호흡과 음식과 운동은요 꼭 규칙적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걸어갈 30년의 한 팀으로서 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치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여러분 딱 마음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오늘부터 조금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빼앗긴 것이 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죠. 믿음을 빼앗겨 버린 거.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뭘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 도둑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불신앙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 세 가지. 다른 것 세 가지가 뭐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틀린 것 세 가지. 뭐예요? 우상, 점술, 미신. 망할 것 6가지.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할것 6가지 뭔가 불신자 상태죠. 그러니까 12가지 여기에 전부 빠져 있는 거예요. 뭐 믿음 빼앗기고 나니까 12가지 문제에 전부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약에 대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중직자님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습니까? 심지어 신학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얼마나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응답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 앞에서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믿음을 빼앗기고 12가지에 착 걸려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눌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눌리기만 합니까? 완전히 잡혀서 자기 뜻대로 안 돼. 이사 가는 것도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 때나 아무데나 가잖아요. 아무 때나 아무데나 가잖아요. 원하는 대로 좋은 곳으로. 불신자는요, 이사 가는 날짜도 물어봐야 돼. 이사 가는 방향도 물어봐야 돼. 어떻게 보면 사단이 더 더 철두철미한 것 같아. 그 뭐 운명 잡혀 있으니까. 저희는 하나님 믿고 어디든지, 그죠? 여러분은 눌리거나 잡혀있지 마시고 완전히 이 잡힌 사람들,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떻게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원리와 순서를 알면 돼요. 이러다 보니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멸망하는 지옥 배경이에요. 믿음 빼앗겨 버리니까요, 이렇게 돼 버립니다. 여러분은요, 매일 믿음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할게요. 믿음이라는 상태를 사수하셔야 돼요. 회복할 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빼앗긴 것이 뭔지 아니까 회복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을 빼앗긴 겁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빼앗긴 거예요. 누가요? 아담이, 하와가.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에 나를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은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영적 의사예요. 왜냐?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치유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길에 앉아있을 때지 누워있을 때지 일을 할 때인지 가르치고 강론하라. 무엇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 다하십니까?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뜻을 다하고 계십니까? 정성을 다하십니까? 하나님 분명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막 그거 못하니까 막 이렇게도 풀어주고 저렇게도 풀어주고 이런 말 저런 말로 많이 말해주잖아요. 그래도 안 돼. 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냥 여러분은 말씀 읽는 순간에 되세요. 마음을 다해요. 아멘. 힘을 다해요.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뭔지, 힘을 다한다는 게 뭔지, 뜻을 다하는 게 뭔지 알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나. 이게 치유가 되어져야겠죠. 그래서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잘 나와 있죠.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그죠?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1절에는 뭐라 하냐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5절에는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만 바라는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 생각 빼앗긴다니까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모르게. 근데 그건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할 땐 주셔요. 필요할 때.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빈 곳의 현장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하실 게 뭐냐?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 한 번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시죠? 그러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로 1초만 제대로 집중하는 시간이 있더라도요. 하루를 승리하게 돼요. 근데 1초가 아니라 5분이다, 10분이다, 1시간이다, 또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고 있다. 무슨 일이 날까요? 그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회복된 사람에게는요. 24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24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매 시간 분초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 시간 분초마다 행복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오늘도 안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쫙 집중하고 나서 이제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갔다 오는데 얘 소리가 칭얼대니까 확 미운 거예요. 행복하고 감사지가 하다 제가요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예빈이 예린이 대할 때는요 엄격해요. 얘 소리한테는요 힘이 빠져. 뭘 하려고 하는데 힘이 빠져. 얘 소리가 오늘은 저를 우습게 보고 제가 누워 있는데 발로 와서 푹 밟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얼굴 표정과 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밟는 거예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제가 삐졌다니까. 저기 아빠를 밟네? 이러면서 아니 제가요 아이 하나한테도 영향받는다니까요. 여러분 24 된다라는 건 어떤 건지 압니까? 무얼 보든 무얼 들으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집중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24의 행복이 안 나와져요. 힘, 응답 24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계속 행복과 힘과 응답만 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요 시간 그냥 흉내만 내도요. 여러분 이거 완전 크게 응답 옵니다. 여러분 흉내 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정시 리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 당연히 받으시고 25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 집중의 방법을요 순간순간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사건마다 일마다 사람마다 회복하셔야 돼요. 다윗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운동을 가지고,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죠. 어떤 사람은 글을 쓰면서, 어떤 사람은 녹취로. 여러분 나름대로 일마다 순간마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매일 집중의 시간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응답을 주시죠. 나를 치유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가진 응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애굽 시대 렘넌트의 특징입니다. 바벨론 시대의 또 로마 시대 큰 시대의 렘넌트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사람을 치유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제대로 치유한다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시대를 맡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시대를 맡기실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237 치유. 가만히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 사람을 붙여요. 그것도 한국말 엄청 잘하는. 그죠? 요번에 우리 아코 성도가 이사를 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아코 성도 자녀가 태어난 지 5개월 됐다 뭐 얘기했는데 저는 2020년인 줄 알았어. 올해가 작년에 태어났는데 제가 시간을 생각했어요. 사실 아코 성도 아들이 작년에 태어났거든. 작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못 안아봤어요. 근데 이번 5월달에 오는 거. 5월달에 5개월이 된 게 아니라 5월달에 오는 거지. 그래서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도와줄까 했더니 한국말이 서툴러요. 뭐라고 했냐면 도와주든지 말든지 장로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직접 대접하겠습니다.
장로님 가실 준비하셔야 돼. 제가 처음에 읽으면서 되게 오해했어. 오든지 도와주든지 말든지. 예. 처음에 저한테 도와주든지 말든지 그러길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제가 한참 웃었어요. 도와주셔도 되고 안 도와주셨는데 오셔서 제가 직접 대접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배를 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인도 무슨 영어를 잘합니까? 뭐가 됩니까? 한국말 잘하는 사람, 복음과 전도에 가슴이 불타는 아코를 하나님 갖다 붙이셨어. 제가 하는 말 다 이해해. 그냥 영어 좀 잘하는 목사님 붙여줬더니 아주 소통이 잘 돼. 가슴에 뭐가 있냐?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어떻게 하면 이 전도. 저 대전에서 누가 스카우트 제의가 들었어. 연 4,500 보장할 테니까 와라.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이래. 갈까 말까. 본인 마음에는 이 복음과 전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실력도 있어요. 기계 운영하고 이러니까 석사까지 했고 또 기계 그쪽으로 박사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인도 마니푸르 지역에서 그 분을 갖다 붙이셨습니까? 237 메시지 나와서 하나님 갖다 붙이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가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다 가져오십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가는 거 전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237 치유를 놓고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를 뭐 하는 겁니까? 전 세계를 치유하는 거죠.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제자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제자는요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하나로. 그런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응답받을 때 붙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세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시설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시설을 준비해야 되냐? 이 동네 누구든지 우리 성도님 누구든지 아무 때나 와서 혼자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동네 슈퍼 가는 옷차림과 마트 가는 옷차림과 백화점 가는 옷차림이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특히 여자분들이 다르시더라고. 저희 이민의 사모를 자꾸 예를 들었는데 여기 갈 때는요 다 싸가지고 가요. 다 얼굴 가요. 요즘은 마스크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 다들 마트 갈 때는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고 와요. 백화점 갈 때는 조금 그래도 단정하게 입고 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딱 뭔가 분위기와 이런 정리정돈한 거 딱 있는 것과 어질러져 있는 것과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요 우리 집 청소하는데 진짜 우리 집 청소하다가 제가 이골이 나가지고 더 이상 하기 싫다 하는데 안 하니까 집이 개판된 거야. 하나님께서 어디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와서 치워주셔. 누가 오시냐? 정정순 권사님. 심심하면 올라오셔서 집안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 감사하더라고. 이야 얼마나 저한테는 오아시스 같습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제발 오래 사시길. 이게 농담이고 오래 사시는 건 진담이고. 우리가요 진짜 교회 누구든지 또 불신자 누구든지 와서 보니까 벌써 애들 데리고 오는데 우리 애들은 친구를 빨리 사귀었어. 벌써 남예주라는 애가 벌써 붙어가지고 막 노는 거야. 서로 안 헤어지려고 그래. 그래서 다음에 만나도 되잖아. 제가 설득해서 데리고 왔어. 하나님이 갈산초등학교 1학년 67명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부모
2명씩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180, 240 올라가잖아요. 자녀들 세계복음화 이 지역복음화 금방입니다. 근데 올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해야 돼요. 아이들이 왔을 때 교회다라는 이미지보다는 왔을 때 그냥 편해. 저기 교회가 아니고 저기 가면 뛰놀 수 있어. 그런 그냥 막 이름도 그냥 없고 그냥 인천 번성교회든 뭐 RTC 이거 말고 그냥 건물에 누구나 들어가서 편하게 놀 수 있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난번 천안에 갔더니 천안 원네스 교회에서 다민족 그 선교관을 해요. 근데 제가 갔는데 지하에 보니까 고려인 아이들이요 엄청 많이 오는 그 좁은 공간에 고려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사진 다 붙어 있어. 근데 거기 지하에 뭘 놨냐면 토끼 갖다 놓고 개 한 마리 조그만 거 갖다 놓고 애들이 수업 끝나면 와서 토끼 뭐 주고 막 일어나고 거기서 안 떠나. 그러니까 이제 토끼 만지고 개 만질 때 옆에서 이제 한 마디씩 우리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 이러면 한 마디씩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보다 더 아이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거예요. 거기는 오면은 편히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책 읽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이런 걸 다 그냥 별것도 아니야. 제가 가봤는데 별것도 우리 지하보다도 작아. 근데 그냥 그 좀 곰팡이 안 슬도록 습기 없도록만 조금 해놓고 딱 그것만 했는데 애들이 올 수밖에 없는 컨텐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도 그냥 마음껏 냉장고도 오픈이야. 냉장고에 갖다가 채워놓으면 애들이 마음껏 꺼내서 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영산업인회가 감당하시기를. 우리 김도원 청년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만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시설 준비해야 되냐? 24 언제나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상황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또는 증인을 통하여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주 짧은 문구로 조금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언제든지 읽어서 꺼내서 보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 암도 여러 종류지 않습니까? 암에 걸렸던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받은 거 써놓은 거예요. 우리 장돈 선생님이 딱 써놔. 그리고 우리 장돈 선생님 원래 그때 살 수 있는 확률이 30%밖에 안 되셨대요. 근데 지금까지 멀쩡히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딱 써놓고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암 걸린 사람이 와서 딱 보고 암? 자기 거니까 딱 꺼내서 볼 거 아닙니까?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경제 문제, 빈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 컨텐츠화 시키는 거예요. 그걸 성경 구절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응답을 받는지 딱 두 가지만 해놓으면요 읽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실무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 조직을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는 전문적인 전문성이 없어요. 이 전문성 갖춘 책이라든지 인프라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의사가 없지만 좀 주변에 이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구성하면 얼마든지 조언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 전문성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세울 때 무엇 중심이어야 되냐면 제자 중심이어야 돼요. 그것도 24하는 제자 중심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지고 매일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단은 여러분 한 가문을 대대로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제일 목표. 하나님은요 이걸 치유하는 지구상에 지구상에 없는 이걸 하고자 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의 제일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시설과 시스템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갖추고 있으면 한 사람을 고쳤는데 하나님께서 시대를 맡기는 응답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훈련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어려울 때 와서 미션홈으로 일주일씩 같이 함께 말씀 집중하고 치유받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보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진짜 여러분 말 듣는 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치유된다. 한 사람이 고쳤는데 시대를 하나님 맡기셨던 바울.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죠.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을 영향을 주고 있던 거를 바꿨어요. 사도행전 16장 마찬가지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바꿨는데 사도행전 19장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시대를 맡기셨죠.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대물림되는 저주와 재앙을 끊어내는 참된 치유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요, 자살이 대물림되고 질병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겠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뭐를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치유는 뭡니까? 치유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 사단은 쉬지도 않고 한 가문을 대대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치유는 영적 전쟁이에요. 완전 각인 전쟁이요. 집중해서 싸워야 될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사단의 소원을 끊어버리는 눈을 뜨시고 치유를 위하여 어느 때는 양보도 하시고, 그죠? 서론을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으신다면 양보가 되어질 겁니다. 사람을 향하여 수용도 되어져요. 초월도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명의 기도를 통하여, 이게 되는 한 명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뭘 움직이시냐? 보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분들이시라니까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는 분들이세요. 아멘. 여러분 동경 예수복음교회에 오늘 조금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번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는 이사를 많이들 가셨어요. 감사하죠. 장막을 얻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좀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조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렘넌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붙잡고 성도를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또 나 자신을 향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